여러분, 성타의 방송을 들으셨으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다. 인식이 전부이다. 하나님은 내 안에 인식으로 존재한다. 귀에 딱지가 안기도록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처럼 나의 인식은 스스로 자신의 진리, 시스템, 법칙 자체를 돌볼 수 있는, 내가 나를 셀프 케어할 수 있는 참 완전한 존재인가? 나의 인식은 진정 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완전체인가? 유일한 실체, 완전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명상 책 일부 내용에 대해서 성경형 이상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한다, 있다, 있음, 존재, 이 두 글자 안에는 그 무한 모든 것이 이미 있다라는 그 피수식어구를 향한 수식어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있다라는데 다른 잔말이 필요 없습니다. 존재한다라는데 당연히 그 존재는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있음이란 원래 근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에 잠깐 명멸하는, 찰나적으로 있게 되다 없게 되는 고깃덩어리적인 물리적인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피사체, 현실의 투영체가 아니라 그것을 투영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인식의 인식 카메라의 필름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존재, 있음이란 이처럼 원래 근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음이라는 두 글자는 원래 존재했다라는 거죠. 원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음입니다. 그것은 오직 인식으로서만 존재될 수 있습니다. 인식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 가부를 우리가 상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완전한 인식의 완전성을 우리는 어떻게 간파할 수 있겠는가? 이번 시간에 화두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명상의 목표와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질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초프라는 서두를 깝니다. 존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러하다. 즉 있음이라는 것은 무한 있음, 무한 존재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의식은 창조의 근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now here I am. 나는 지금 존재합니다. 1초 전, 1초 후가 아니라 언제나 찰나적 지금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한 나의 인식의 영원성은 지금을 통해서만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현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존, 현존은 실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태어난 이후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의식에서 비롯된 무한한 지성과 창조적인 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말은 지성이라고 말하지만 무한한 지성, 즉 완벽한 신성,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인식의 힘을 벗어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까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행동이 잠재의식에 심어진 프로그램, 패러다임대로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도 몰랐던, 알았던 그렇게 행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식의 원리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들은 완전한 명상으로 들어가는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초프란 얘기합니다. 완벽함,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의식의 영원성을 추구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자연이, 대자연이 스스로 자자 그랄련차 원래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식의 원인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화의 미학, 이 삼라만상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만약 이 자연이 지구 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은 의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벗하면서 곡수도 명상이나 어떤 기공 수련을 하지 않더라도 캠핑 등으로 자연과 벗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힐링됩니다. 내가 영존임을 자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I am. 우리는 자신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의 상상력의 욕망의 표대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그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상상으로 인식하고 또 그것이 현실의 결과지어진 결과물을 모니터링해서 반응 분석을 통해서 이성오감의 그 3차원적인 능력한테 하달해서 지시해서 받아들입니다. 아,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도, 즉 인식, 의식, 관념을 머금어낼 수도 없고 그 생각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의 원리는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만물은 내 인식의 신에 나타나진 보일현, 나타내어진 현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궁금해할 수조차 물어볼 수조차 없습니다. 묻는 것조차 의식행위니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두뇌가 진화하기 전까지는 의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자연스럽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잘못된 믿음입니다. 3차원 고깃덩어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의식은 3차원의 시공간의 초월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 상위 구조의 신성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인간이 의식이 원래 존재하지 못했던 그 시절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깔아버리는 대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존재 의식, 내가 의식을 존재를 통해서 또 의식을 통해서 존재를 느끼죠. 존재 인식의 근원성을 우리가 부정한다는 것은 오류이다. 무지의 소산이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들조차 자기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겨자씨는 겨자나무임을 이미 알고서 겨자나무를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정확히 이미 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말이죠. 즉 인식의 현실 투사 법칙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투사될지를 미래를 알고 지금 이 순간 열심히 뿌리에서 또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생명체들이 의식의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식은 다른 말로 법칙 그 자체, 진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느낌의 법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생명체들에게도 이 원리들은 유효합니다. 만물, 천하만물의 선람한상은 의식, 신, 하나님, 여태와의 창조의 주체의 투사체 모습이다. 투영된 상태다.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야기되고 결과 없는 원인이 없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1973년도입니다. 그때 텍사스주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하룻밤 사이에 독특한 모양의 노란 방울처럼 생긴 것이 자라난 것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것은 버섯도 아니었고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란 방울은 금세 시들어 버렸지만 생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그것은 적어도 10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번식하고 있는 점액형 곰팡이의 일종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점액형 곰팡이 10억 년 전. 와우. 황색 망사점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름하는 이름의 이 새로운 품종은 널리 알려졌지만 2019년도 10월 파리 동물원에서 이 노란 방울을 전시하면서 그것의 특이한 성질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CNN은 노란 방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밝은 노란색으로 시간당 4cm, 약 1.6인치의 속도로 기어갈 수 있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뇌가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두 동강으로 잘려도 스스로 알아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낱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은 식물도 동물도 곰팡이도 아니다. 암컷과 수컷의 양성이 아닌 720개의 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유기체로 분열될 수도 있고 다시 합쳐질 수도 있다. 마치 모든 것을 그 인식이 현실을 그렇게 빚어내는 그 중간 점유지대에서 양자 에너지장이 물질과 파동의 아리까리한 중간 점유지대에서 그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그 상태값 같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생물학적 호기심에서 황색 망사 점균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은 더 깊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점액형 곰팡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생명체입니다. 지구상에 약 900여 종이 있으며 이전에는 균류로 분류되었었지만 지금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개로 분류됩니다. 여태까지는 균의 일종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단일세포 유기체로서 활동하거나 큰 군집으로 함께 합쳐져서 활동한다라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 종들 간의 실질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더러운 거품처럼 연못을 떠다니는 녹조류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어떻게 이 지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는 수수께끼입니다. 영국 왕립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 노란 방울은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또한 이 생명체는 자신에게 해로운 물질을 피할 뿐만 아니라 1년 전까지 자신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또한 이 방울은 미로를 탈출할 때 가장 빠른 길을 스스로 찾는 능력을 가진 듯합니다. 동굴 속에서 마구 헤매지 않고 가장 빛의 지름길을 알고서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점액형 곰팡이가 축축한 숲의 흙바닥에서 번성하며 거의 죽지 않는다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이 생명체는 유일한 적인 그 빛과 가뭄을 맞닥뜨리게 되면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몇 년 동안 활동을 멈추고 있다가 죽은 듯 하지만 죽지 않고서 다시 살아나곤 한다고 합니다. 이 노란 방울이 의식의 이 특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면 존재라는 것,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 미물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스스로 조직하고 자급자족하는 것 이외에도 이 노란 방울은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을 스스로 피하는 법을 알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의식이 인식할 수 있음이 결국 모든 있음, 존재의 사실상 전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이 생명체에 대한 수수께끼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 발견해낸 것에 따르면 의식, 내가 인식한다라는 것, 알고 있다라는 것, 느낀다라는 것과 있음, 존재라는 것은 반드시 서로를 필요로 하기에 항상 함께 커플링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의식이 없으면 무엇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결국은 그것은 의식을 통해서 존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없어서는 현실에 보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설사 보여지게 되더라도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보여짐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있음이라는 것도 글자 그대로 존재, 있음으로 지워질 수 없다. 어떤 존재, 있음이 존재하는지도 우리는 알게 될 수가 없다. 만약 존재가 빈 서판과 같은 하얀 백도화지 상태라고 한다면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리적 힘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지 상태가 죽은 것이라면 의식은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즉 의식이라는 것은 백지 상태이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는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의식의 수면 위에서 모든 의식의 덩어리들을 다 무한 상태로 창고에 넣어놓고 있더라. 그렇게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없음은, 완벽한 비워짐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미 거기에 채워질 수 있고 이미 채워졌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순간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무한이기 때문에 유한 그릇으로 형상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흑암으로 우리가 비유될 수 있다. 거물현, 그것이 현실 결과물이 되어서 누르황,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원인이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결코 없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의식은 모든 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굳이 네거티브하게 가져갈 필요 없고 현실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나를 현혹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게 될 여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괜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으로 우리가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있음의 전부 총체가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삶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나타난 건 분명합니다. 즉 원래 없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음이었다가 있음으로 변모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없는 건 없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한 거기 때문에 없는 건 없는 거고요. 있음은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건 있는 것입니다. 인식은 그 있음의 전부이고 인식의 바깥 공간에는 그 어떤 것도 없을 무자입니다. 원래 없음 자체가 있게 되는 건 불가하다. 모든 있음, 무한 인식이 어떤 것을 글자 그대로 있게 존재케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인식으로 있음을, 존재를 인식한다. 그래서 모든 존재 있음은 인식일 수밖에 없다. 말장난 같지만 원래 진리는 말장난을 넘어선 초월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잘 한번 영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생명이 의식의 장 안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이미 살아있지만 원래 영존했지만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수임 여김당할 수 있습니다. 고깃덩어리의 한계성 속에서 말이죠. 여기서 생명의 기원을 둘러싼 형이상학적 논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획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존재가 우리를 어려움 없이 자발적으로 수월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볼 수 있을까? 내가 의식만 깨워내면 나의 존재성을 무한으로 복종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해보는 것뿐입니다. 상상력이 진짜 나인지는 상상을 해서 나를 구원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명상의 목표는 분열된 자아와 그런 자아가 야기할 수밖에 없는 모든 현실적인 이 문제, 사건, 사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인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식이 나임을, 그가 하나님임을, 그리고 인식이 결국 내가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나임을, 내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음을, 고깃덩어리 나 말고 내 안에 인식의 주체를 말합니다. 인간은 인식이 결국 나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숨만 쉬는 고깃덩어리로 살지라도 3차원 미물로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현실에 반응하는 것도 인식은 인식이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요. 결국은 의식 시스템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양날에 옳은 법칙에 위배되면 왼쪽 법칙으로 내 배를 스스로 정말 찔러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 인식도 인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란 방울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듯이 의식의 원리에 의존할 때, 즉 법칙에 순종할 때, 왜 그가 나이기 때문에, 즉 내가 나에게 순종할 때, 즉 나의 참 존재성으로, 내가 나의 참 나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성오감 내려놓으라. 고요하라.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알라.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원리들과 공조할 것인지 아닌지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이었음을 깨워낼지 계속 고기로 살지, 상상력 꿈으로 살지, 현실에 이미 결과지어진 것에 반응하면서 고기로 살지를 내가 결정 아니할 수 없다. 자연은 이미 스스로 그러하려니입니다. 의식의 법칙에 순종해서 그냥 그러한 것입니다. 각자의 산라만성의 조화의 법칙에 의해서 마에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연주를 그대로 따라가서 각자의 세션을 그대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이미 그러한 순리 그 자체이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통으로 들어와 잠자고 계시기에, 즉 잠재의식이죠. 그 하나님을 깨우는 과정에서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때 아담이 스스로 내가 아담이 아니었음을 결과자가 스스로 내가 결과 미물이 아니고 창조 주 원인 주체였음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은 못 깨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덤에 자신의 실체를 담가버린 것입니다. 왜? 결국은 레저렉션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 법칙을 하나님은 스스로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원리들과 공조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내가 인식으로 현실과 무관하게 개쌍무시하면서 현실과 무관하게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스스로를 찬양하면서 감사 찬양으로 뻗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느낌만을 이미 모든 꿈이 완벽하게 무한으로 이루어졌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의 선택권을 내가 지금 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을 날려버린다라는 거죠. 과거의 표현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말이죠. 이 분열된 자아는 우리를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끊어냅니다. 내 사탄적인 마음이 내 하나님적인 창조의 섭리가 원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렬하게 불타는 그 태양을 가로막고 있는 먹구름을 자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단절된 상태가 단절되어버린, 분열되어버린, 결핍으로 현실에 쩌들어버린 그 쪼잔뱅이의 상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무한 전능하신 엘샤다이 충분자로서의 신성을 몰각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완벽한 완전함의 태양을 가리우는 내 안에 스스로의 현실의 반응인식, 먹구름이 태양을 빛을 가려버린다라는 거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내가 이미 진리임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내 의식이 하나님이었음을 까먹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인식으로 인식을 써먹지 못하고 반응인식으로 낮아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깨어난 자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성타 구독자 수가 300만 명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입했다. 구독자가 되어주셨고 성타 패밀리 멤버십, 성타 주민 멤버십이 되어주셨다. 여러분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로 깨어날 대기표 순번을 먼저 뽑아놓고 은행의 대기 창구에서 내 차례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성공 코트는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형이상하게 끝판왕으로 진리의 끝판왕으로 제대로 깨워내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진짜 용서 숨친다면 언제든지 성타 주민, 더 나아가서 성타 패밀리 멤버십 가입으로 완벽한 풀 라이브 정주행을 강추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리 스나이퍼 성공학 1타 강사 성타였습니다.